심히 다투어 갈라설지라도 나는 조금 위험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16절인데요. 핵심만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라.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라. 잘하셨습니다. 지난 15장을 보니까 안디옥까지 원정을 와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 용납할 부분이 아닌 비진리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멍에로 주의 은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 은혜로만 되는 일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 15장 회의는 첫 번째 공식 회의였는데 결론은 많은 사도들의 변론이 있었지만 야고보 사도의 변론으로 끝이 났죠. 그가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9장 말씀을 근거로 변론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거침없이 제약 없이 세워질 교회는 두 가지의 본질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 주변을 자꾸 괴롭게 할까? 여러분 원치 않으실 텐데 만약 나로 인해 주변이 긴장되고 괴로워하는 게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반증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데 주변이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기쁜데 주변이 근심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내 마음이 심히 무겁고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주변을 괴롭게 하지 않는 원리,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교회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통치법을 따라가자. 강요와 압제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한번 반응해보자. 그리고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을 어제 이제 청년부 예배 때문에 미리 보게 됐는데 동일한 맥락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교회 안에 굳이 표현하자면 어린 영혼들, 자기 중심적인 영혼들, 고집이 센 영혼들을 용납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마디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사랑 안에서 용서하라. 제 결론은 이거 지난주에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법을 따르고 괴롭게 하지 말자고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쉼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두 번은 되겠지만 금세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묵상 본문은 에베소서 3장 결론이었는데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보다 언제나 즉각적으로 넘치고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제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무엇을 위해 구할 때요? 하나님, 내 주변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배하는 교회로, 전도가 되는 교회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 됩시다. 한 번 더요. 이제는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도 계속 갈등했거든요. 이 본문을 선택해야 되나?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선택하셨을까?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2차 전도 여행을 앞둔 안디옥 교회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도 잘 마쳤고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후속 조치도 잘 이루어졌고 안디옥 교회 안에 이제는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건설적인 이야기는 1차 전도 여행을 이끌었던 두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의 대화인데 이런 대화입니다. 바울, 이제 우리 교회도 안정되었으니 회의도 잘 마쳤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한번 돌아볼까? 돌아보다가 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새로운 곳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 하는데 예상치 못한 세기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다툼이 일어나는데 저는 일단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다툼을 왜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들었어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 다툼이 일단 기록이 된 것도 놀랍지만 다툼을 일으킨 대상이 여러분 더 놀라워요. 누가 싸웠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인 두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보통 다툰 게 아니라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뭐 했대요? 갈라섰다. 나오죠 말씀에? 여기서 심이라는 말은 주먹 다짐이 아니라 서로의 말로 그 언행에 자극을 받아서 분이 일어나고 못 견뎌서 다퉜다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몰라도 바나바가? 자, 그때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함께 잘 지내도 부족할 텐데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다툴 때 그 자녀된 성도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전쟁통과 같다고 하죠. 이 부부, 아빠 엄마의 싸움이 아이들은 그 정도의 상처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심각한 이 상황이 영적 가족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있을 때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교회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분열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상상도 못할, 성도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자, 그럼 이 엄청난 다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다툼의 이유는 명확한데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가 오늘 이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37절에 보니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동행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우리 아무래도 일전에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가? 우리 두 사람으로는 일손이 너무 부족할 듯하니 비록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가 요한을 다시 팀에 합류시키는 게 어떤가? 제가 볼 땐 바나바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공손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너무 무자르듯이 말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도중 하차했던 그 인물은 우리와 부합하지 않소. 절대로 데려갈 수 없소.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나. 아닙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어. 아니, 내가 이번 주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 함께하라는 음성을 들은 것 같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감동이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 미치겠는 거죠. 성령님은 한 분인데 응답이 다르니 저희가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응답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설명드리자면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강력히 부딪힌 것입니다. 제가 잠시 나눈 적이 있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도시에서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도시가 있었어요. 어디서 돌아갔냐? 밤빌리아라는 도시에서 그가 이탈됐고 포기했고 3명이 한 팀인데 1명이 돌아갔기 때문에 2명이 얼마나 속상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제가요 이번에 밤빌리아라는 도시를 연구를 해봤더니 큰 평야가 일단 있는데 웬걸 그 도시를 큰 산맥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산맥의 이름이 토르스라고 하는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저희 나라의 태백산맥처럼 굉장히 험준한 산맥인데 이곳을 1차 전도여행을 지속하려면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도보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산맥을 넘어서 강도 위협, 무수한 불편을 감수하라. 거기서 만만치 않았겠지만 우리 요한이 포기한 것입니다. 과거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떠난 한 분의 간증문을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타우루스 산맥을 소개합니다. 밤빌리아의 타우루스 산맥을 에어컨 시스템이 완벽한 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2번 넘으면서 나는 울었다. 왜일까? 바울은 이 산을 도보로 넘었는데 넘으면서 강도의 위협과 굶주림과 배고픔을 감내했고 목마름과 추위와 싸웠으며 자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넘었는데 나는 고급 버스에 올라 관광하며 넘었기 때문이다. 자, 이분 마음이 순수하시죠? 과연 저는 울었을까? 가보지 못했지만 그만큼 당시에 이 산맥을 도보로 건넌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이탈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일전에 나누었지만 그가 이 팀에서 하차한 큰 이유가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부잣집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 밤밀리아 산맥을 넘는 것이 말이 안 됐던 것입니다.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본인 요한의 다락방, 그때 모였던 남자의 수만 120명입니다. 그럼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수백 명이 좋게 됐을 텐데 성경에는 그 방이 어느 방이라고 말합니까? 안방입니까? 다락방입니까? 그러면 다락방보다 안방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아마 집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장 작은 방이 다락방일 겁니다. 근데 그곳에 수백 명이 모였다면 최소 이 마가 요한은 대궐 저택에 살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그 시절에 엄청나게 부유했던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그와 이 험준한 일정이 전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돌아갔다는 것이고, 2번째 이유는 또 뭐였죠? 바나바와 바울이 주도권이 바뀌는 모습에 이가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이 삼촌과 자신의 믿음을 아마 동일시하지 않았을까. 바나바가 바울을 전면에 앞세우자 마치 마가 요한은 뭘 느끼냐면 자신이 뒤편으로 밀리는 것처럼.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그 모습이 못마땅한 겁니다. 부유하게 자라며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우받는 것이 익숙했던 그가 무언가 뒤로 물린다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니, 난 안 해. 학자마다 이견이 있죠. 첫 번째 이유일 거다, 2번째 이유일 거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가능합니다. 이 복합적인 이유가 마가 요한의 걸음을 막은 건데, 중요한 건 집으로 돌아간 마가의 동행을 요구한 바나바와 동행을 반대한 바울이 오늘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38절을 보시면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반대하는 바울이 마가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번에 그 요한을 추천하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이름을 거론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가 아니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법에서는 이름인 고유명사를 직접 사용할 때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때 씁니다. 이름을 쓸 때는. 그런데 사람 자체를 이름을 안 쓰고 고유명사를 안 쓰고 인칭 대명사인 자, 그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사람 자체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A에게 말했겠죠. 최소한 마가 요한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이해되시면 한번 꾸덕여 봐주세요. 지금 아니한 자, 마가 요한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자라고 한 건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가 요한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바나바를 설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바나바는 사람 중심, 어떻게든 힘든 영혼의 마음을 잘 달래고 존중하고 세우려는 스타일, 사역 스타일이. 그러나 바울은 반대겠죠. 일 중심. 지금 사람의 마음이 속상한 건 괜찮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위에 효율과 일의 효율과 효과가 가장 중요한 사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나바가 웬만하면 양보할 텐데 일에서만큼 기다렸다는 듯이 첨예한 대립을 보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교회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바나바일까요? 바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와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배를 타고, 반대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아로 떠났는데, 근데 이때 40절에 보니 교회 안의 형제들로부터 주의 은혜에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정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건 바나바와 요한이 아닌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그게 40절입니다. 좀 의외였는데 결국 교회와 역사는 바울의 편을 들어줄 셈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역사의 전면에 들어섭니다. 사도행전 끝까지 그의 이름이 얼마나 언급되는지, 그 이후부터 수많은 편지를 통해 그는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바나바는 여러분 이때부터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툼에서 바울은 옳고 바나바는 잘못된 것일까요? 이 질문이 제가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오늘 핵심인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죠,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오늘 이 본문의 다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울한 불화를 주관하셨다. 우리 인생에 우울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우울했던 시간이 이 다툼인데, 그 다툼의 순간도 돌아보면 칼빈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 순간도 주관하셨다. 심각한 다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 결국 이 결과로 한 쌍이 아닌 두 쌍의 전도팀이 만들어졌다. 신기한 일이죠. 다퉜는데 한 팀이 아닌 두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 팀이 가도 모자란다고, 이건 인간의 생각인데 두 팀이 둘씩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섭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의 삶에 혹여나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을 정당화하는 구실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그들에겐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와, 우리 편히 다퉈보자, 할 말 다 해보자, 이러면 다음 주에는 그분이 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할 말을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저에게는
다음 주 여러분은 아무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툼. 그렇죠. 그 면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그러한 다툼, 리더들의 엄청난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툼 너머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열심. 유대교 울타리 넘어서 인종과 종족을 초월해서 복음 전도를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 저를 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인간의 심각한 다툼과 갈등에도 오늘 저희들의 잦은 실수와 절망에도 우리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기는 좀 아쉽잖아요. 이 갈라선 두 팀의 사역 그 마지막을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바울과 실라는 둘 다 유대 출신인 동시에 놀랍게도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은 알았지만 실라가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16장에 성령이 그들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이끄십니다.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과정이 정말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시작이 뭔지 아세요? 점치는 계집종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어 구원해 줬더니 점치는 계집종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이 내 소망이 끊어졌구나. 두 사람을 누명을 씌워 매질을 해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거기서 로마의 간수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매질을 하고 이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매질하고 가뒀던 그 관리들이 찝찝한 거예요, 이 상관들이. 그래서 16장을 보면 이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풀어줍니다. 16장 37절을 보면. 근데 그때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나가라니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제가 아침에 이제 종현쌤이 왔길래 도전이 돼가지고 연기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흉내를 내는데 아마 이런 좀 당당하고 멋진 표현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이 말로 인해 부하들과 상관들이 떨었답니다. 저 두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구나.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무적입니다. 올 패스. 이것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나바가 적합할까요?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실라가 적합할까요? 누가 더 적합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결국 다툼을 통해 오늘 두 사람이 팀을 이룬 건 거침없는 복음 전파를 가능케 하는 밑거름인데 이게 누구의 계획일까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솜씨.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좀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 지체된 한 분 한 분의 출신과 배경을 생각할 때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너무 다양해서 제가 한 분 한 분의 고향을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땐 다 다르실 겁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기초 양육반을 할 때 자연스레 세가족반 4주차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성도님, 이미 우리 제자들 교회 지체로 묶여졌는데 혹시 몸 중에 어떤 지체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을 진행할 때 우리 성욱 성도님께서 본인은 핏줄이라고 말했던 거. 그래서 와, 맞다, 핏줄. 왜냐면 야, 핏줄. 이제 모든 성도들과 아마 소통하기를 원하는, 곳곳에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셨겠죠. 그랬더니 우리 서홍순도님 바로 앞에 한정화 집사님이 있거든요. 한정화 집사님이 본인은 손톱이라고 하셨어요. 손톱. 왜냐하면 미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손톱 독이 올라와서 빠졌던 경험인데 너무 아팠어. 나는 제자들께 손톱이 되겠다. 이제 도전을 대신 우리 이경희 집사님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 뭐라고 하셨죠? 저는 손과 발이죠. 복음 전도를 위해 무작정 손과 발이 되겠다. 저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눈입니다. 왜냐하면 잘 봐야 되기 때문이죠. 부족하지만 그런 통로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같이 다 갔는데 거기가 낭떠러지라면, 거기가 함정이라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 양육반 때도 그걸 선포했지만 희보 청년과 4주차를 하는데 어떤 지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친구가 잠시 고민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눈이라고 대답하는. 제가 이야, 하나님 이 친구를 여기 뿌리를 내리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저와 같이 눈이라고 대답한 친구는 처음인 거예요. 영혼들의 아픔을 잘 보고 싶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다 그냥 지나쳐야 됩니까? 그래서 교육자 팀만 봐도, 그냥 팀만 봐도 참 신기한 건 인천이 출신인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조모 목사님은 강릉, 윤영 전사님 진도, 하영 전사님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그래도 이분만이 인천 출신인 줄 알았더니 광양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인천에 잠깐 살다가 현재 부모님은 장흥에서 목회를 하시고, 담비 간사님 목포, 인수 목사님 진천, 유정 간사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정통 서울. 예전에 신방 갔더니 그 초등학교 때 그렸던 벽화가, 그 길거리 벽화가 있어요. 이거는 정통 서울이에요. 정통 서울. 저희 아내는 정통 논산. 저는 아버님 목회를 따라서 여러 곳을 다닌 짬뽕. 하영 전사님 비슷한 거죠. 그럼 우린 다 짬뽕. 인천 출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린 지금 다 인천에 있다는 건 이로 가시는 손길이 그저 놀라울 뿐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팀은 이렇게 쓰임 받았다면 구브로로 간 다른 한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심히 다투어 떠난 마가 역시 놀랍게도 훗날 바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참 감사한데 감옥에 있던 바울이 마가를 향해 나의 위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물러낼 땐 언제든 언제였고, 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나의 위로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가로에 뭐라고 하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라 하래요? 영접하래요. 소중히 다루래. 소중히 극진히 다루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누가 먼저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아니라 마가가 먼저 바뀌었을 겁니다. 그의 소문이 들렸고 그의 영향력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도움이 됐기에 위로가 됐다고 그는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일 중심이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죽음을 앞둔 바울이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갈라섰던 바나바와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 이게 사도행전의 저자죠. 그 의사로서 곁을 지켰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그럼 연약한 마가가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변화된 건 맞는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전적인 바나바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맞지만 그 갈라서는 그때부터 그를 곁에 두고 친밀하게 훈련했던 바나바의 영향력, 어쩌면 그 부유하게 자라고 한번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킬 수밖에 없던 것은 유일한 인물은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 한 영혼에게 집중할 것이다. 비록 그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어도 바나바는 마가에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생질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인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각은 변동될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가 요한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결국 마가의 변화가 바울을 도왔고 진정한 여러분을 가져왔단 말이죠.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는데 결국 그들이 만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계획을 뛰어넘는 그분의 손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수많은 인생의 굴곡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지우고 싶었던 이 다툼을 성경에 이리도 이토록 당당히 기록한 이유가 이 때문인 거예요. 다퉈도 된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론 심각한 다툼에도, 갈등에도, 잦은 실수에도, 절망에도, 넘어짐에도, 숱한 눈물에도, 억울함과 답답함에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최근에 선교적 교회론에서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두꺼운 책들이 많지만 저는 핵심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이미 선교지로 변해버린 우리의 삶의 상황들. 이 상황이 굳이 멀리 밤빌리아로 가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황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살이가 너무 고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 안 해보시겠어요?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 이번 달은 어떻게 매듭 짓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해줄 수 있을까? 여러 고민들이 하루하루. 나의 앞길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선교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그토록 심각하다는 거죠.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의 표적이다. 아까 목노아 집사님 찬양해 주셨는데 제가 에베소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감사한 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교회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바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서 2장 5절은 6절은 함께 지체가 될 때 그때 영혼이 일어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일어나셔야죠. 힘을 얻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꿈의 표적이라. 지금 이곳에도 여러분 이렇게 모이시니까요, 거의 다 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제 눈에는 안 오신 분들이 이만큼은 안 오셨어요. 진짜예요. 만약 그분들이 다 오신다면 3부 4부가 시작돼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의 표적. 믿으세요? 이 말이더라고요.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꿈의 표적입니다. 정령 이루어져야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다름 아닌 복음인데, 선교적 교회론에서 말하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의미죠. 선교지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교회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이냐? 물론 예수, 십자가, 부활이지만 새롭게 재해석되는 복음은 다름 아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복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선이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밑그림입니다. 제가 믿는 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꿈을 꾸셨다면 지금 창세 후에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창세 전의 계획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참 지난 주일에 너무 감사했던 건 오후 훈련 전에 오늘 예배 현장에 오셨는데 우리 대천 형제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청년 같으신데 정말 제 성경책 1, 2번에 베이스 1, 2번 두 자녀인 정민이와 수인이가 우리 집사님이 죄송해요. 어차피 집사님 되실 거니까 우리 대천 형제님이 지난주에 오실 때 커피를 그 비싼 커피를 6잔이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대천 형제님을 향한 그 계획이 창세 전에 향한 그 계획이 창세의 어려움이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해서 모든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장이든 또 온라인이든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오늘 이 두 분이 처한 상황처럼 때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변이 설득이 되지 않고 멈춰선 시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믿음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신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분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준비해 주실 때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대천 형제님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요. 잘 되실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두 사람의 다툼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이 큰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넘어집니다. 잦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의 표적으로 부르신 내 곁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께 온 가족분들께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마가 요한이 경험했던 필요하다면 바나바가 경험했던 바울과 실려가 경험했던 시간이 갈수록 더욱 위대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신 주님 항상 같은 곳에서 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그 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에 성결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앞에 주님 모두 하시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주고 가시오. 하나님 그 모든 걸음을 주님이 이끌어 주셨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 오직 주님을 기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그 길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 우리가 다투고 갈등할지, 하나님 그 자리에 넘어져 절망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뜻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 하나님 간구, 주님 간구,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만 있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하늘에 앉아 보좌 앞에 계신 주님과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를 이끄신 손길을 찬양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권한 손과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멈춰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가족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제대 후 본격적인 학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할 인연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예배에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변화된 인생을 꿈을 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리실 우리 대청 형제님과 두 자녀 정민이와 수인이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같은 그곳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성령님 이 한 주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언행과 걸음을 통해 감화받고 죽기로 돌아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